네, 다 같이 구약 성경 학개서 1장 1절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좀 띄어서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좀 띄어서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여기 15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 이제 이 소선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쪽 구약의 이 소선지서를 읽으면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는 게 이 책이 언제쯤 쓰여졌는가에 대한 배경을 알고 나면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의 사사시대가 있었고 그 이후에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해서 왕정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 왕도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상황의 생활이 있습니다. 자, 이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신 책이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장래일을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해서 그 돌아온 상황, 그때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근데 에스더는 그 포로 생활을 할 때 일어났던 그 상황이고, 이제 돌아와서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해서 돌아와서는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요런 게 에스라, 느헤미야고, 그 다음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 기초만 놓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기초만 놓고 건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성전을 지을 때다. 근데 너희들은 아직까지 성전 지을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하면서 이렇게 나태하게 육신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해라 해서 학개 선지자는 성전 기초만 놓고 16년 동안 어떤 주위 환경 또는 정치적인 세력 이런 요인들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쪽 유대인들도 아이고 안 돼. 우리는 지금 성전을 지을 수 없어 하고 거의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개서는 1장, 2장밖에 없는데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사역을 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불을 지피는 일을 했구나. 그래서 결국은 에스라서에 보면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는 장면인데 에스라 1장에 고레스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해가지고 기초를 놨어요. 근데 에스라서에 보면 중간에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갖고 중단됐어요. 근데 다시 이 학개 선지자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기초를 놓고 16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는 장면이 에스라서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학개서는 에스라서의 그 중간에 이렇게 집어넣어도 될 법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전혀 어려울 것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안 됐어 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러면서 16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도 성전 지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화려한 생활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때가 그럴 때가 아니다 하고 권고를 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있는 대목이 이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서인데 이 학개서 말씀에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2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금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급하다, 오히려 늦었다 해서 이 시각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시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가 시간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다. 근데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해서 70년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7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갖고 세 번째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왕이 눈이 뽑히고
포로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세 번째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는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첫 번째 침략을 당했을 때가 유대 여호야김 왕이었어요.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이 침략을 했으니까 이때부터 70년을 계산하면 그 시기가 이제 학자들이 계산하기를 BC 606년쯤 된대요. 그래서 고레스 황제가 왕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고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한 때가 70년 후 BC 536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차 침공으로 계산을 하면 고레스 황제가 명령을 할 때가 70년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가지고 무너지고 완전히 없어진 게 BC 586년인데, 자, 이때 시드기야 왕이 죽임을 당하고 성전이 불타는 시점을 계산하면 70년 후가 516년이에요. BC 516년이 하나님께서 기한하신 70년이에요. 근데 지금 이 학개서의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지어라 하고 예언을 할 때가 BC 520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 후 할 때 이 성전이 완공되는 기간을 기점으로 한다면 이제 4년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학개서에 보면 학개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 6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자, 이때 지금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라서에 보면은 에스라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필력하니라. 그러니까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완공됐단 말이에요. 그래 2년에 시작해서 6년에 완공됐으니까 4년 만에 완공을 한 셈입니다. 그죠? 근데 4년 만에 완공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지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서 아직은 성전 지을 시기가 아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전 지을 시기가 아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형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올 때도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에 의해서 첫 번째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온 인구가 남녀노비까지 다 합쳐서 5만 명이 좀 안 됐어요. 그럼 이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인구도 부족하고 뭐 자원도 없고,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형편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성전 지을 만한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좀 속된 말로 퍼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집이나 반듯하게 짓고 화스럽게 살고 하면서 성전 지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먼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깨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쳤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이 마음이 감동되어 가지고 성전 짓기를 시작해서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8절 말씀에 보면, 학개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래요. 솔로몬 시대 때 그 제1성전,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지을 때는 진짜 금으로 도배를 하고 완전 백향목으로, 그리고 돌을 떠다가 그 정말 화려하게 솔로몬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7년에 걸쳐서 지었고, 그 성전 짓는 일꾼들을 솔로몬이 3만 명을 뽑아가지고 10,000명씩, 10,000명은 한 달을 일을 하고 2달은 집에 가서 쉬고, 또 10,000명은 집에 가서 20,000명은 쉴 때 또 10,000명이 일을 하고, 이렇게 이제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쉬어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독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일하는 사람이 뭐 이 3만 명까지 합치면 거의 20만 명 정도가 동원이 돼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7년에 걸쳐서. 그리고 다윗 왕 시대 때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놨거든요. 그리고도 7년에 걸쳐서 거의 20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학개서에서 제2성전을 짓는 이 형편은 사람도 몇 명 없고 준비된 것도 하나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성전 짓기가 불가능하고 형편이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했으니까, 지금 이 제2성전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화려하지 않는, 정말 이렇게 비천한 그런 성전을 지금 짓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돌은 옛날에 그 시드기야 왕 때 성전이 불타고 돌이 돌 하나도 이렇게 쌓이지 않도록 다 무너졌어도 돌은 불타지 않잖아요. 아마 그런 돌을 재활용했을 수도 있고, 산에 나무를 해가지고 성전을 4년 만에 이제 완공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시작을 해라. 지금 시작을 해도 늦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 백성들은 아니야,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어, 이러고 있으니까 시각차가 크다는 거죠. 이게 시각차가 크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시각차가 이렇게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게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벽에다가 판을 댔다는 거지. 이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벽에 판 안 대고 집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판을 댈 뿐만 아니라 도배까지 하는데, 근데 이 당시에 벽에다가 판을 댔다는 것은 굉장히 화려한 집이고 왕궁에서나 이렇게 집 짓는 그런 건축 기술인데,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 사람들이 화려하게 사는 그런 어떤 문명들을 보고 뽐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판벽한 집에 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화려한 집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황폐해서 없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화려한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하고 그렇게 나태하게 사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이냐 해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으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시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이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늦었다. 이게 하나님 시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시기 계산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기차 여행을 할 때는 좀 가면은 부산에서 서울까지도 KTX 타면 2시간 40분 만에 가니까 예화가 좀 적절하지가 않는데 중국이나 인도에서 기차 여행을 하면 34시간을 간다, 42시간을 간다, 7일을 간다, 이제 이렇게 기차 여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첸나이에서 오리사까지 기차 타고 34시간을 가봤는데 그러면 기차를 탔어요. 가방에다가 막 바리바리 사가지고 이제 그 기차에다가 놓잖아요. 그러면 또 훔쳐가니까 자물쇠로 기둥에다가 다 묶어야 돼. 그리고 필요한 것만 이제 꺼내. 노트북도 꺼내고, 이제 간식거리도 꺼내고, 담요도 좀 꺼내고, 이제 꺼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36시간이나 가야 되니까. 먹을 것도 좀 꺼내고. 그렇게 이제 하룻밤 자고, 또 하룻밤 자고, 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침 먹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3시간쯤이면 도착을 하는구나. 이거를 계산을 하고 기차 여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절반쯤 왔다. 이제 한 3시간만쯤 되면 도착하는구나. 그러면 슬슬 짐을 챙겨 볼까?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중국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형제 자매들이 다 퍼널어 놓고 해바라기 씨 까먹고 다 퍼널어게 갑자기 짐을 싸더래요. 왜 짐을 싸냐 하니까 다 왔다는 거지. 얼마 가면 되냐 하니까 6시간 가면 다 온다는 거야. 이제 6시간만 가면 다 왔기 때문에 이제 짐을 싸는 거야. 그 대륙하고 이게 우리나라하고는 아마 이제 마인드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6시간 남았어도 허리띠 풀고 그냥 태평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기차 여행을 하면 어디쯤 왔다 이거를 감지하고 여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가 어디쯤 왔다는 것을 감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올리워 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또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데리고 그 처소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살 것이다 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베드로도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분명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에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자연히 아나니 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다는 것은 그 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독립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1948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나갔는데 자, 그럼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그러면 지금 여름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 하고 말씀을 전하시고
벌써 200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그 메시지에 끝자락에 사는 거다. 최소한 기타 여행으로 말하면 짐을 풀을 때가 아니라 짐을 주섬주섬 쌀 때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영적인 시기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내 개인의 인생의 나이를 살펴봐도 이제는 막 퍼늘어 가지고 막 열심히 뭘 해야 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슬슬 일들을 정리하고 마지막을 준비할 단계지, 이게 퍼낼 때가 아니다. 시기가 내가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이 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때 부끄러움이나 꾸중을 당하지 않을 이런 삶을 살도록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될 시기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럼 영적으로 봐도 이미 말세를 말씀하신 성경에서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끝자락에 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판벽한 집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판벽한 집에 살더라도 마음은 복음에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 시기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뭐 여행할 때 시간 계산을 해가면서 살듯이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시대의 시기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판벽한 집에서 화려하게 편안하게 살듯이 아이고 예수님 재림하시려면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이 세상을 산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 시점은 지금 성전을 시작해도 빠듯하게 아주 조잡하게 어설프게 짓는다 하더라도 4년 걸리는데,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4년 걸리는데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면 마음에 성전 지을 의사가 없다는 거죠. 포인트가, 삶의 포인트가, 하나님의 성전의 포인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시기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시기를 염두에 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기의 소위를 살펴봐라. 자기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지. 자기를 한번 돌아봐라. 내가 지금 요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정상인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합당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레스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고토로 돌아가라 하고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갖고 자유를 주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에 돌아가라고 할 때에 분명한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에스라 1장 2절 말씀에 보면 고레스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완전 이방인인 고레스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 황제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자, 그러면서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왔던 그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모든 기명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주겠다.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성전 지어라고 돌아오게 한 거 아니에요. 성전 지어라.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돌아오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이 황제의 명령이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모든 물건들을 주어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자유를 주었는데 그들이 기초만 놓고 아이고 형편이 성전을 짓지 못할 형편이다. 그리고 16년 동안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사니까 이 소위가 아름다우냐. 하나님 볼 때 너희가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포로에서 자유를 준 목적이 성전을 지으라고 자유를 준 건데 지금 이렇게 판벽한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합당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성전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기능을 하려면 성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실 수 있는 장소,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전, 이 공간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시내산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땅이 흔들리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여러분 그 시내산의 모습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 너무 두렵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말씀을 듣고 당신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듣겠다 해서 모세를 보냈단 말이에요. 중보자로.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시내산에서 임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언제든지 뵐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성막이었다는 거죠. 성막. 근데 이 성막이 변해서 성전이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붙입니다. 첫 번째 성전. 그 다음에 이 학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다시 성전을 재건축을 하는데 이게 제2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 성전이 지금 부서지고 없죠. 앞으로 제3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근데 그 제3성전이 세워져야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온다는 거죠. 제3성전. 자, 그러면 제1성전이 있고 그게 부서지고 제2성전을 짓는데 성전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그 제2성전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하시면서 예수님 몸된 자신을 성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성전이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가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그 이후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결국 이 교회가 성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성전이다. 그러면 교회가 없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없는 곳에 살면서도 편안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사모하고 또 교회를 찾고 그리고 교제가 그립고 말씀이 그립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서도 편안하게 살면 이 학개서 1장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예배고 교제고 말씀이고 다 그냥 뒤로 하고 그냥 세상에 젖어서 돈만 벌고 세상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산다면 이거 학개서 1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 없이 교제도 없이 예배도 없이 말씀도 없이 이렇게 살면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내 행동을 한번 살펴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인가 하고 살펴봐라.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도 전해야 되고 말씀도 읽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는데도 판벽한 집에서 편안하게 호화스럽게 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사니까 이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안 편안하죠? 저는 이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자 이렇게 성전이 없이 판벽한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데 뿌려요. 뿌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입기도 하는데 이게 따뜻하지도 않고 흡족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건 롯의 마음하고 똑같잖아요. 이 여인이 저 불법한 자들 가운데 거하면서 저 불법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모든 문명이 발달한 뭐 살기 좋은 그런 곳에서 살기는 해도 의로운 심령이 이 의로운 혼이 상한다는 거죠. 이게 상처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도 흡족하지 않고 저렇게 살아도 흡족하지가 않고 삶의 의미가 별로 없다. 공허하고 메마를 수밖에 없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자,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초하루. 근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그래서 24일 동안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 마음이 바뀌고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고 해서 24일 만에 그들이 그래 우리가 성전을 짓자 하고 성전을 짓기를 시작을 한다는 거죠. 24일 만에.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외칠 때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 마음을 하나님이 흥분시켰다고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 마음이 이게 감동이 돼가지고 흥분이 됐다는 거죠.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됐다. 그래, 맞아. 우리가 성전을 짓자.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짓게 됐다는 거죠.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감동을 주어서 그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무슨 그 제도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뭐 예배당 건축을 하자, 뭐 우리가 뭘 하나 사자. 그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지? 그래, 그 정영진 한 달에 5만 원씩 내세요. 그러면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10년 동안 내세요. 그럼 600만 원 아닙니까? 우리가 100명이니까 600만 원, 6천만 원, 6억 아닙니까? 우리 100명이 10년 동안 한 달에 5만 원씩 내면 한 달에 5만 원 뭐 커피 안 사 먹으면 5만 원 안 됩니까? 그러면 6억 되는데 그걸로 우리가 뭘 이렇게 좀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거는 무슨 산악회나 뭐 체육 동호회나 이런 데서 하는 술법이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내 마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볼 때 시기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돌아봐도 요즘 내 소위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감동시켜 주시고 나를 좀 흥분시켜 주셔서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하시고 나로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삶을 바꾸는 것이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억지로 그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마음을 흥분시키시니까 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성전 짓는 일을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시작하니까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동안도 계속 방해를 했으니까. 근데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4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더라. 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끄시고 바꾸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내 삶이 바뀌는 거지. 저는 그 옛날에 선교회에 있을 때
자주 듣는 이야기가 김형제 마음 좀 꺾어. 아이고, 마음을 누가 꺾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 꺾을 수 있어요? 마음을 꺾어 하지 말고 마음을 꺾어 주어야지. 그러고 나보고 마음을 못 꺾어서 나갔대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은 다 꺾은 사람인가? 당치도 않는 소리로 사람들 마음을 혼돈스럽게 하고 사람들 마음을 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내 스스로 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꺾어 하고 고함을 질러야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안 믿었어요. 못 믿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니까 깨닫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꺾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인데 우리 마음을 열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해 주셔야 되는 거지, 고래고래 과함이 사람 마음을 꺾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과함 치면 껍데기는 예예예예 하는데 속은 꺾입니까? 안 꺾이지. 그러니까 껍데기만 다 꺾은 신용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그들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자기의 소위를 돌아보고 우리가 잘못됐구나. 빨리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성전이 필요하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우리는 늘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전이잖아요. 교회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스러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을 좀 감동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바꾸어 주시고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해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께서 좀 주시고 그리고 이 시대의 시기를 좀 분별해 가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계절로 말하면 계절적인 시기를 이야기하면 지금쯤 봄 옷을 꺼내 놓으면 되겠습니까? 아직 멀었는데 대한도 지나고 소한도 지나야 되는데 봄 옷을 꺼내 놓으면 이 시기가 안 맞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완전 오리털, 잠바, 돗바 이런 거를 꺼내 놓고 입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계절적인 시기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그냥 세상에 젖어서 나 몰라라 하고 살아야 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다 한번 주님 앞에 설 때가 오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무슨 큰 상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큰 부끄러움은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내 자신을 좀 살펴보고 돌아보고 해서 이 시기를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 아니고 굉장히 쉬운 책이다. 요 어떤 시기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